오늘은 이 에베소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3장 4장을 대충 걸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생활편이에요. 그러니까 4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4장에 3장까지 바울이 가장 열심히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4장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4장부터거든요. 근데 그 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논점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 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동시에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항상 자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이 꼭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셨구나, 나는 믿음만으로 그냥 구원 받았구나, 공짜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 두 가지 의식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그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꾼들은 여럿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럿.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왜 이랬는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4장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도 이르기 위해서 범사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럼 이제 왜 기독교인으로서 사느냐? 그 목표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에게까지 잘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이게 목표예요. 이제 이게 목표인데, 그러면 모든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건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풀어갑니다. 바로 4장 17절부터예요.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은 구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함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17절에 첫 번째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18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허망.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무지해지고요. 무식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요. 이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에 자기를 내줘요. 방탕에 자신을 방임시켜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지만
사실상 이방인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허망하고 총명이 없고 무지해지고 감각 없고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얘기할 때 다른 데서 보면은 허탄한 신화를 쫓고, 다시 말해서 귀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에 18절에 왜 이렇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타락을 말할 때 특징이에요.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을 똑같이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왜 인간이 욕심대로 살고 욕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방탕에 내어주고 인간이 타락하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찾아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세계에서는 보통 죄를 왜 짓나,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고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고 자기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원인을 못 찾아요. 어머니 두세 살 때 젖을 못 먹어서 그렇고, 뭐 이렇게 프로이드처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기독교에서 인간이 왜 타락하는가, 왜 죄를 짓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왜 악해졌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서 온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수십 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굳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고 떠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라고 하냐면 그 21절이에요. 21절에 진리가 누구 안에 있냐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에게 배웠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로 살라, 예수의 제자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 대상을 바꿔서 예수의 제자로 살라.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의 특징은 첫째가 옛사람을 버리는 걸로 나타나죠. 옛사람을 버리라. 그 옛사람이 뭐겠어요? 아까 처음 말했던 이방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그 삶을 일단 벗어버리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요. 입으라, 옷을 입듯이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사람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인데, 이 새 사람의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 얘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를 하고,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25절에 요거를 버리고 이걸 취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 말에 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시오.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죄가 되지는 않게 하시오.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를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구제, 선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 이 세 사람을 입으라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분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그건 알았어요. 분노와 죄가 이게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분노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감정이니까,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데 이 분노를 지속시켜서 쓸데없이 지속시켜서 죄가 되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죄에서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분노가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잖아요. 얼른 푸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지속시키는 것도 재주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 분노가 사실 오래 못 가요. 보통 한번 확 분노하고 나서는, 이게 분노라는 건 짧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분노를 지속시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분노가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노는 원래 한 하루 이틀이면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이 됐을 때 이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노가 지속이 돼서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지속이 돼서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분노가 지속이 돼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일정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줘야지, 괜히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분노를 풀고 끝나기에 너무 내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지속을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상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많이 그러지 않나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화는 안 났어. 이미 이제 분노는 풀렸어. 근데 그 분노한 상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화난 척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거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짓을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이게 지금 계속 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세 사람을 입으라. 왜냐면 제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분노하고 거짓말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서 성령이 근심하게, 이 성령께서 너를 근심해서 너가 지금 구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근심하는 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도 이게 흔들린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혔다. 도장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원론이 참 중요한 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도장을 찍혔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성령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런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 번째 크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3절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쁜 말은 입에 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입에 담지 마라. 아예
내가 그 말을 하는 거하고 내 행동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나쁜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사도 바울이 언어학자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언어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현실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 했죠. 존재의 집이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혹시? 말은 존재의 집이다. 다시 말해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존재를 형성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들어는 보셨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말밖에 몰라요. 하이데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과 존재 너무 책이 난 독일 철학자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한 문장을 한 페이지씩 써요. 아세요? 독일 사람들은 사고가 워낙 이게 해가지고 이게 문장이 번역을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한 줄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문장이. 근데 문장이 너무 끝이 없어요. 마침표가 그만큼 사고가 깊은 사람들인데 어렵죠. 근데 아무튼, 네? 우리말은 얼마나 간단해요.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면 됐지.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된다. 하여튼 저는 독일 신학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뭐 똑똑한 거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거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공유하는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탐욕스럽다 뭐 이런 말들 아예 입에 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이런 말을 담느니 감사하는 말을 담으라. 감사하는 말을 자꾸 담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좋다 하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6절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죠. 대단한 말이죠. 헛된 말을 듣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헛된 말로 너를 속이고 헛된 말로 해서 너를 이상한 탐욕에 빠지게 하는 말조차도 금하도록 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죠, 사실. 솔직히 모든 게 다 죄가 말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선한 악이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 바깥으로. 그러니까 네 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내면의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니 어떻게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내면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빛의 자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 말합니다. 빛의 자녀.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10절에. 그죠? 그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뭐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실래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섯 번째는 되게 많네. 이게 지금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게, 이 4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일종의 윤리란 말이죠. 윤리, 생활인데 다섯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항상 여기 이런 말을 하죠. 주의하라.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와 찬송을 많이 해라. 찬송을. 이게 이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기도 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이 2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말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질 않아요. 그리스도.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포기한 상태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일반 세상의 윤리예요. 근데 바울의 지금 얘기를 자꾸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빠뜨리질 않아요. 지금 자꾸만 하다가 21절에 이제부터는 가정으로 들어가요. 부부, 그 다음에 일터,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윤리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윤리가 이게 자꾸만 그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일반 윤리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아내들에게, 두 번째 남편에게, 세 번째 자식에게, 네 번째 직장의 종에게, 다섯 번째 직장의 상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벌어 오라 그래야 되죠? 돈 못 벌어 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딜 나가는지 아시겠어요?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 그 다음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하라고 얘기해요. 성실하라. 그 다음에 직장의 주인은, 상전들은 종들에게 뭐라고요? 위협을 가하지 마라. 함부로 해고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복종하는 만큼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설명들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어딘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인을 하나님인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너희 주인을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장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한종기 집사님 직원들이 그랬으면 좋지 않으세요? 나를 좀 하나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뭐처럼 대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직장 윤리예요. 직장 윤리. 그러니까 부하들은 상전을 볼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똑같아요. 주인 사장님들에게는 뭐냐면은 더 재밌어요. 이게 너 위에도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내가 최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부부 윤리, 부모 자식 간의 윤리, 그 다음에 직장에서 윤리, 모든 관계들을 할 때 다 모든 걸 어디서 끌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하고 그것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교회를 대했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대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4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윤리들은요, 이 관계들은요, 사람을 대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신앙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게 진정한 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빠뜨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모든 말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윤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는 모든 그 선한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없으면 사실상 사람들에게 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안 다투고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윤리는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윤리는 스스로 나와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삶은 지극히 신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종과 주인,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윤리는 곧 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은 곧 윤리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 줄기차게 나가는데 다 보면 그냥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이런 관계에 결국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거예요. 여기에 저기 4장 15절이에요. 결국 이렇게 모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뜨리면 사도 바울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앙, 특히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제가 요즘에 그 읽는 책, 아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스테니 하우바스라고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옛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책은 항상 강조하기를 교회를 강조하고 사람의 성품을 강조해요. 근데 저는 사실 윤리는 막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 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별로 이분의 그걸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참 재밌는 게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 기가 막힌 윤리잖아요. 간디가 아주 그냥 큰 그 도전을 받았던 그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산상수훈을 윤리로만 받아들이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산상수훈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속에 예수가 들어있고 그 예수 안에 산상수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책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윤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가 목사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분노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죄는 이런 건데,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 합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죠? 요즘에 그 긍정의 언어 해서 뭐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이 아주 말을 좋은 말 하세요. 그래갖고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면 초능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일반 심리학적인 말밖에 안 돼요. 긍정적인 말하면 좋죠. 그리고 뭐 선한 말하면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이 윤리를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상전에게 복종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절대로 그냥 복종 잘해라, 그럼 월급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4장에서 5장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질문. 혹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루하죠. 뭐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특히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기독교는 뭐 신앙과 윤리가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요. 설날 빨리 집에 가셔야 되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 6장을 보고 싶어서 오늘 빨리 서둘렀는데, 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 비유가 그 전신갑주 비유입니다. 이거 대단한 비유인데요. 한번 다음 주에는 이 전신갑주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